할렐루야. 종려주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9장 하나님 사랑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인 성경 신약성경 13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의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나는 섬기는 자로 있노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 아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얼마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무지한가를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지금 목전에 임박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모습은요, 이전에 제자들이 자리 문제로 크게 다투었을 때에도 책망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서는 오히려 이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낙심하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또한 제자들로 하여금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의 일을 맡은 제자로서 이 갖추어야 할 이 사역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요, 성도는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제자들의 태도는요, 서로 자기들이 배신자가 아님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너가 주님을 팔 사람이 아니냐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요, 마태복음 26장 22절에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님,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로 자기는 아니라고 확답을 지금 주님께 받고 싶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만 너는 그러고도 남는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이 제자들 마음에 감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은 한두 번도 아니고 길에서 누가 크냐고 싸우질 않나, 또 엄마를 동원해서 예수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질 않나,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요, 서로 화를 내기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실컷 이 떡과 잔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요, 여전히 또다시 누가 가장 큰 자인가라고 지금 다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됐다, 내가 너희를 뭘 믿고 내 제자로 사도로 삼고 교회의 기둥으로 삼으려 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호통을 칠 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단 한마디도 과격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꺼이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온유하게 타이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대조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은 세상 이 권력자들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마음을 정확하게 간파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이와 유사한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요, 직접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두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춰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겸손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나 이 군주나 신들에게는요, 호칭이 붙었는데 어떤 호칭이 붙었냐면 은인이라는 호칭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하고 공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찬양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은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가 젊은 자와 같다는 말은요, 너희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어린 사람은요, 유대 사회에서 마땅히 연장자를 존중하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라는 말씀도 동일한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교만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이 겸손이 무엇인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27절에 보니까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의 시각적인 교육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앉아서 먹는 자가 크겠습니까? 아니면 섬기는 자가 더 크겠습니까? 지금 너희처럼 자리에 비스듬히 앉아서 시중을 받으며 음식을 먹는 자가 큰 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땅에서는요 종이 서서 봉사하고 주인은요 앉아서 먹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지금 서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지금 비스듬히 앉아 서로 누가 가장 큰 자인지 싸우고 있을 때에 정작 그 옆에 서서 그들을 섬기고 있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와 선생이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직접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은요 더욱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힘이 느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참으로 제자들의 이 모습을 책망하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셔야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을 탓하거나 그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계속해서 칭찬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났느냐 너가 잘났느냐 하며 싸우던 이 제자들의 부족한 점을 책망하기보다는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런 많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서도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했다는 것을 오늘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가장 힘들 때가 있다면요 그것은 성도들이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졌을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에 보면요 많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보면요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런데 제자들은요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과 68절 말씀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말하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이 한마디로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을까,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 제자들에게 함께 이 공생의 기간을 기억하면서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당신의 참 제자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요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님들은요 언제 어떤 시험을 만나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위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29절로 30절에서 예수님은요 항상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를 맡기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리고 너희가 그 나라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실 것이고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한 관심보다 지위와 직분에 더 관심이 많은 인간의 마음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위나 직분이라는 것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광의 관을 씌워주기 위해서 이 지위나 직분이 필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위나 직분이 필요한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교회의 지위요,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보다는요, 직분에만 관심을 가지는 경향이 더 많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에 대한 충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일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교만하게 서로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학자이며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만은 다른 모든 죄가 자라는 토양이자 모든 죄를 낳는 부모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도 쉽게 교만이라는 죄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서로 비교하며 판단하는 죄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도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교만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마음의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교만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는 이유 역시도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눈으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에 충분히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교만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것은요, 교만한 우리 중에 예수님은요, 지금도 섬기는 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중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온유하게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으로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할 때, 교만하여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과 약속을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신 이 말씀을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과 32절 말씀해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말씀하죠. 예수님은요, 오늘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기 전 이름인 오늘 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밀을 까불고 다듬을 때 이리저리 흔드는 것처럼 사탄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의 믿음을 뒤흔들기 위해서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욥을 시험하려고 사탄이 하나님께 요구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도록 기도했다거나 또한 대제사장과 이 군인들의 칼 앞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기도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오직 베드로가 믿음을 잃지 않기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좌절의 순간이 찾아와도요, 우리는 믿음만은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일부를 잃는 것이요, 친구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며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건강을 잃더라도요, 그것은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잃게 된다면요, 성도는요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요,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 영생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좋은 예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욥에 관한 이야기죠. 욥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식을 잃어버리게 되고 건강마저 잃게 되죠.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를 떠나버리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는요, 친구들도 와서 위로한답시고 오히려 그를 비난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그가 버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건강과 명예와 재산이며 자식까지 모든 것을 다 회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라는 어떤 악한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 베드로가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와 다른 제 아들이 모두 자기를 버릴 것을 아시고 오히려 그들을 배신감으로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것처럼 이후에 돌이켜서 다른 형제들의 믿음을 굳게 세워지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너무나도 자신만만했죠.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33절에서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저는요,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고 심지어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제 아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을 했죠.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러한 고백은요,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34절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요, 이후에 베드로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그날 닭 울기 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진짜 자기 목숨이 뒤태로워지자 두려운 마음에 연약하여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정말 진심인데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감사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자꾸만 주님이 미워하시는 길로 빠져들게 되고 그런 일들만 골라서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은요, 상당히 괴로웠을 것입니다. 주와 함께 옥에 갇히고 죽겠다라고 말했는데 닭 울음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에 자신의 한없는 연약함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61절 말씀에 보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보셨을까? 거 봐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니? 라고 하면서 보셨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신 것은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가 연약하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내가 너에게 미리 이야기한 것이란다. 그러니 기억해라.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것을. 그리고 반드시 돌이킨 후에는 너의 형제들을 굳게 해야 한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2절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랑하는 제자가 낙심하지 않고 돌이켜서 믿음을 굳게 세우기를 지금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요, 또 제자들처럼 교만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이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셔서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든 교육부서와 섬기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 중에 있는 이 가정과 사업장과 또 교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청년 1, 2부가 한 끼 금식 기도로 나아갑니다. 온 성도가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에 먼저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주 한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제 고스란 앞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함께 나누실 때에 아버지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오늘 베드로처럼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본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쏘나옵고나옵나이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아버지 그 예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사선으로 오시는 이유라고 찬양하며 경배하였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아버지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아버지 오히려 욕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저버리고 떠났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는 자들 다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으로 서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물과 보혈과 진액을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는 자들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하여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넘어지고 때로는 깨어질지라도 오늘도 우리의 주의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비대면 예배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각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믿음으로 서는 모든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살피는 자들을 되어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 진노 중에도 그 공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오니,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앞으로 저희 남부민주 함께를 주님께서 불며 살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자들 다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때에 더더욱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상황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남부민주중앙교회 귀한 약속들을 우리가 부여잡고 믿음으로 아버지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몸된 교회의 다음 세대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국교회 나라와 온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이 몸된 교회의 귀한 우리 교육자들과 중위자들 모든 재익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무너 굳건히 사는 자들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사명자들 다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에게 아버지 사랑하시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함을 겸비하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주의 마음에 합한 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투 현장에 서 있는 우리 모든 목장들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움받은 우리 교구장들과 우리 목자와 예비 목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세움받은 귀한 일꾼들이 오니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영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주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몸된 교회 귀한 장로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그들에게 소명감과 사명감에 불타는 아론과 훌과 같은 장로님들 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아버지 우리 스데본과 빌립과 같은 심의 사람들 되게 하시며, 한나와 같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봉사하는 우리 귀한 권사님들 다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가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마다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치유와 회복이 아버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땅의 위령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바라기는 이 땅의 악한 영들과 사실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 이 땅의 가난과 악행과 질병이 음란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부산 땅의 이 남부민정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땅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었어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뜨거운 마음과 열정을 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을 존귀 여긴 자리 이 땅 가운데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다윗과 같이 솔로몬처럼 믿음 있고 정치적인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영으로 이 땅에 무너진 성벽들과 불타 없어진 성문을 온전히 수축하며 세워가는 느헤미야 같은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알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우둔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많은 복음의 증인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극대를 세우셔서 많은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는 이 땅이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가 이루어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처 기지와 같은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두 분의 아버지 파선 선교사님과 많은 협력 선교사님과 선교단체와 또 아버지 농화천 사역자들을 주의 사랑으로 도우며 이 복음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보내는 선교사로 가는 선교사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야 기도하는 선교사로서 구원하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동토와 같은 저 북한 땅이 춥게 주의 복음으로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동토가서 땅이 춥게 주의 말씀으로 녹아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김종은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저들의 완악한 마음들을 돌이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저 땅 가운데 정원 평양 대회붕의 역사가 회복되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남민족을 들어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통하여 저 중국 대륙과 아버지 이슬람 땅과 나아가 이스라엘마도 시익하는 이 남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선교사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신부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 회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그 땅 가운데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사도행전의 기적의 역사 표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루하여 우리 남부인 중앙교회가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풀어주시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아버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육신의 실고로 인해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이 평모와 싸워 시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장기 투병 중에 있는 자들과 아버지 암 환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 보혈의 손으로 만지신다면,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면 이 모든 것 가운데는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의 아버지 변화의 역사, 아버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노안중으로 병중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믿음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심해로 인하여서 어려움당하는 이들 하나님 아버지 주임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위하여 함께 까발리 기도하는 그들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손길을 의지하는 귀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가운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날마다 시온을 달려가여 믿음으로 다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아버지 믿음의 단을 쌓아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단을 쌓는 아버지 재단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는 예배의 성공자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받은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하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그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믿지 않는 아버지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아니하며, 모든 공부하는 목적과 모든 준비하는 모든 과정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임을 깨달아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취업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학업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유괴가 있는 모든 자들과 또한 군생활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서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믿음의 가문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예루살렘의 본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자녀의 자녀를 보는 놀라운 믿음의 복된 가문으로 세워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오늘 아버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고난 받으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